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성화에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 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 같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요,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일로 미룹니다. 기도를 좀 이번에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내일도 미루죠.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바뀌어야겠다, 새로워져야겠다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 바로 이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한 어려움이 이 마귀가 만드는 핍박 또는 유혹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은 내일로 미루는 우리의 생각과 말일 것입니다.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피곤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뒤로 미루는 것이죠. 확연하게 나쁜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먼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내일부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3장을 가면은요,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태도를 경계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붙잡고 오늘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달라지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과 정말 달라지기 원한다면 이전의 몸과 달라지고 이전의 생각과 달라지고 이전의 나의 영혼의 상태와 달라지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라라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1차 때부터 3차까지의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직 가택연금의 상태이기는 했지만 언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계산을 해보면 지금 60살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20여 년 정도 더 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31살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30년 동안 그는 열심히 불꽃처럼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감옥에 갇혀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뒤로 물러나고 싶다, 후배들에게 물러주고 나는 뒷선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아직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면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지금 뭔가 부족한 것들을 표현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완수하지 못했고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성화라고 하는 내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루지 못했다,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도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당신은 이제 쉬어도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혼자 나를 생각해봐도 이 정도 했으면 참 열심히 했지, 잘했지, 애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달리고 있고 계속해서 달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린다,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실패를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성공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자,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때로는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변화될 수 없어, 새로워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실패들, 내가 이전에 맛봤던 어떤 일들이 오늘 내 삶에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또 경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실패가 오늘의 나를 완전히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끝이 아니라 지금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 게 끝이 아니라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걸어갈 수 있으니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난 일어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실패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보지요. 자, 여러분, 몇 명의 실패자가 나온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기본적으로 다 한 번쯤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던 모세는요, 살인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요, 자기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바울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허물이 있고요, 가장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들인데,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나를 포기하고 나 역시 나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하여 여전히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이 다가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포기했다면,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의 성공도 우리의 오늘을 제한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요, 당시에 바울이 이 유대교와 싸우고 있는 중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랑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나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라 라고 소개를 하지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전날 유익하던 것들이 있고 그 유익하던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나도 너네가 말하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할 줄 알아. 나는 있잖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있어서 너네보다 훨씬 더 열심히였어 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자랑했던 그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이것들을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경험하기 위하여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 그리고 여기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오늘 나의 성장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뜨겁게 기도했다, 과거에 내가 말씀 참 잘 많이 묵상했었지, 과거에 내가 열심히 주의 교회에게 봉사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참 열심히 선교했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사역했었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전에 했었는데 중요한 건 예전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넌 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오늘 나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날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사건이 오늘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전날 내가 경험했던 승리와 이전날 내가 맛봤던 그 어떤 달콤한 것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 그것이 슬픈 것이거든, 고통이거든, 아니면 자랑이거든, 행복한 것이거든,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늘의 너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오늘 나를 가르치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오늘 주님께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13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앞에서 했었던 그 선언을 지금 달리기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로잡아야 될 것들, 사로잡혀야 될 것들이 나오고 있죠. 먼저 여러분, 뒤에 있는 것들, 이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너무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면서 계속 떠올리면서 오늘을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요, 달리기를 할 때요, 뒤를 돌아보면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달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속도가 결코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도 우리는 달리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달렸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서 달릴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의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과거의 것들에 매여 있는 삶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 그 신앙은요, 정차해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이동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잡으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능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명령 앞에 내가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뛰어다니고 있는 상태를 지금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이 학교입니까? 이 공부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관계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우리는 때로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을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게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보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왕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이때에 내 민족을 위하여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구하고 있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져서 깨달아진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실 법한 어떤 일들을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늘 그분께 충성하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과 능력을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또 치열하게 오늘을 주 앞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죠. 그럼 14절은요,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상을 바라보며 성도는 달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의 개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마음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성취되어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셨고 결승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결승점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 놓으셨고 결승점이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만드신 그 결승점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써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 그 목표에 이르는 것, 이게 신앙의 생활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그게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게 선교사가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표대, 그 목적을 바라보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써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주이고요, 경주는 어딘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표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주어질 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주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승점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야 될지 모르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이거 아닌가 봐요 이러면요,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점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이 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이 승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점과 무관하게 달렸다면 잘못 달린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표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요,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목표 지점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지요. 여러분, 돈이 온통 이 세상의 표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명예를 얻어라, 성공해라 라고 하면서 이걸 향해 달려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그런 건 다 괜찮고 그냥 요즘 시대는 소확행이 최고야, 네가 너 스스로를 만족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의 표대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죠. 여러분, 돈을 위하여 살아가고요, 돈과 명예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고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나도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잠깐 반짝이는 것 같고 정말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걸 이루고 그걸 가지면 이것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자기 만족도 순간적으로 잠깐 좋고 기쁜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만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완성시키는 것, 이게 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알고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품으신 그 목적을 지금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쫓아 그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그 경주가 헛되면 어떡하냐, 우린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가 달려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상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은요, 단순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 갔더니 큰 집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갔더니 나한테 막 이렇게 나를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막 집에 살게 되고,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거래지 상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 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상은요, 영원한 복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요, 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걸 표현하는데요,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바울이 지금 믿음의 길, 신학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더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결국 그 표대에 이르렀더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지고 지워집니다.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래도요,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신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어지고 잊혀질 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 충성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준비한 상이라면, 여러분, 그 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실 때 그 상 앞에서 감탄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걸 준비하셨냐고, 내가 뭘 했길래 이걸 내게 주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그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준비하신 상이라면, 여러분, 그 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일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앞두고요, 포기하고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승점만 지나면, 이 라인만 끊으면 그 뒤에 쉼이 있고요, 그 뒤에 박수가 있고요, 그 뒤에 그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서 네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가지고 완주하면 내가 너를 위해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요, 신앙의 양심으로 무언가를 결정했더니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과 때가 우리에게 있었고요, 낙심이 밀려와서 정말 절망 속에서 못하겠다, 못 나가겠다,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을 바라보십시오. 뭐가 있건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약속드립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약속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거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다시 또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 속담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요,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또 현재를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렇게 또 달리자라고 지금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일이 우리를 하여금 걱정으로 인하여 못 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제발 오늘을 살아주십시오. 오늘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구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나아가는 내가 되고 또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 뜻대로 오늘 내가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구하며 나아갈까요? 내게 온통 갇혀있는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고, 내 과거에 매여있는 나의 시선을 오늘로 옮기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나의 시선을 오늘 지금 여기로 옮기게 되려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 내 시선을 옮겨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보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보고,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는 영혼들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옮겨져서 주님, 먼 데 있는 것에 대한 걱정도, 오래된 이야기들에 대한 상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이 시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묻고 있는 나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가 이전 날 있었던 어떤 상처와 죄와 실수가 오늘의 내 삶을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예전에 일어난 어떤 죄, 내가 있었던 어떤 큰 실수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여전히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아쉽고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면 화가 나고 지금도 그때가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그런 과거가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절대로 그거 잊어버릴 수 없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그거 절대로 나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과거가 혹시 내 마음 한켠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지워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과거 중에 정말 영광스럽고 빛났고 아름다워 보였던 과거가 있어서 그 과거 때문에 오늘 교만하고 그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전날 했던 헌신, 이전날 했던 수고, 이전날 했었던 어떤 일들이 오늘 나를 하여금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그 역시 지워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날 이전 것들이 지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오늘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향하여 달리는 오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 내게 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끊어내고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끊어내야 될 과거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